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평안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이 필요한 인생. 평안이 필요한 인생. 현대인의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약은 신경 안정제 등 편안하게 잠들기를 원하는 그런 약들을 너무나도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 통계에서도 질병의 근본 원인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60, 70% 이상이 심리적인 것이다. 즉 정신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면 잠도 잘 오고 어떤 생각도 집중할 수가 있고 몸도 건강하고 어떤 일을 해도 능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편지 한 장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안정이 돼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서 겹치게 되면 언제부터인지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마음이 자꾸 불안하니까 삶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얼마 후에 병이 꼭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에 골수가 들어있어 우리 사람의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뼈가 말라버리면 그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은 사람은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뼈가 마르기 때문에 얼마 후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을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평안이 원하는 만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평안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지를 않고 사라져버리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내고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요소, 필수적인 비결이 있는데 그 평안의 비결을 터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서 제거하시고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2절에서 5절에 보면 평안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를 밝히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이 없었던 이유. 평안이 없었던 이유. 지금 본문에 보면 유다 나라에 이제 세 번째 왕이 들어섰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사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들어선 이후에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역으로 하면 그 이전의 나라는 매우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아비야라고 했고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그런데 왜 아사 왕 이전의 왕들은 평안하지 못했고 왜 아사 왕이 들어서서 평안이 생겼느냐? 그 차이가 뭐냐?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선하고 의롭게 살면 평안하지만 사람이 악하고 불의하게 살면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전의 왕들 르호보암, 아비야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다 보니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들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살았더니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듯이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듯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반대로 살아요. 거룩하지 않고 더럽게 살고 선하지 않고 악하게 살고 의롭지 않고 불의하게 살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고통이 들어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4절과 15절에 이것을 잘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악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나를 잘 살게 하려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치고 그것을 뺏어서 내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악을 저지르고 의롭지 못한 불의를 저지르다 보니까 그런 악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난 결과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찌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면 그 다음부터 죄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그 죄는 우리 자신을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언제 내가 벌받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마음이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불의하기까지 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그걸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평안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뭐냐? 우상은 옳고 그름을 가려주지를 않고 무조건 잘되고 복받고 네 마음대로 다 된다고 가르치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의롭게 살려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데 우상을 섬기면 내 욕심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복을 많이 주고 뭐든지 잘 되고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상에다가 갖다 바치고 섬기기만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욕심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버리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불안을 주고 불행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를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 대신 사모하고 있는 우상이 뭐냐?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빠져버리면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 덩어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탄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 수단 방법 가릴 거 없다. 뭐 의로우냐 불의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선하냐 악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는 돈을 벌어야 된다. 돈만 있으면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너는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평안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덧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인생이 고통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안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내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안이 임하느냐?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바로 그 원인을 제거해 버렸더니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준다고 속인 이러한 산당과 태양상의 우상을 아사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없애버렸더니
그때서야 드디어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의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불이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그 우상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비아에 피디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원래 부유한 왕인데 그 마음에 금은 보화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금은 보화를 모으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에게 베푸는 일은 너무나 인색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왕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왕이 사냥을 갔다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 식탁에다가 이제 차려놓기를 갓 금광에서 발굴해온 여러 가지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을 접시에다가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식탁에다가 딱 차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신이 난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것을 구해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왔냐고 막 칭찬을 하고 기분이 들떠 있는 겁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에서 계속 쪼르륵거리고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금은 보화는 이쯤 봤으면 됐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가져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왕비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귀한 게 금은 보화인데 식탁에 지금 이렇게 금은 보화가 많이 있는데 뭐가 배가 고프시다는 말씀입니까? 당신은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화를 벌떡 내더니 내가 아무리 금은 보화가 좋아도 밥 안 먹고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밥을 주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왕비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왕이 아무리 금은 보화가 좋아도 그것만 가지고 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어 주시고 백성들에게 좀 사랑을 베푸셔서 행복하게 남은 여생 사시라고 이렇게 왕비가 권면했더니 왕이 그 지혜로운 왕비의 말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그때부터는 금은 보화를 모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나눠주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엉뚱한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그걸 얻으면 엄청나게 행복할 줄 아는데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결코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하지 않고 의롭게 살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결국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근심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한 그 원인을 꼭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비결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러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비결이 뭐냐를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평안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평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그 땅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터득해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스스로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그때 우리가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평안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도 그가 많은 책을 쓰고 그 위대한 사상을 펼쳤고 문학을 집필했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스크바에서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에서 어느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화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난한 노인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스러워서 너무나 부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평화스럽습니까? 물었더니 그때 노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화롭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톨스토이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뒤늦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사상이 바뀌었고 문학의 작품의 소재가 바뀌었으며 주제가 바뀐 거예요. 그가 얻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노년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글을 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평안을 못 얻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마치 스스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걸 보면서 이사야 48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강물처럼 넘치게 주실 텐데 안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끼친다는 말은 영향력을 준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영향력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테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기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면 외적인 환경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절에 보면 평안의 증거가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평안의 증거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증거가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1절에 보니까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평안해지는 과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는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싸움이 그들에게서 없어졌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 당시는 서로가 영토를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서로 남의 영토를 침범하고 그렇게 죽이는 살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니까 싸움이 없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평화의 증거고 평안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평안이 오느냐? 사람 간의 갈등이 없이 싸움이 없는 데서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 아무리 부유해도 화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가난해도 화목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과 싸움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워야 그 위에 이제 열매가 생기는데, 어떤 열매냐?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를 트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나라가 평화로워야 필요한 성읍을 건축하고 뭔가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통하게 건축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마음에 갈등이 없고 서로 간에 싸움이 없어야 그 다음에 뭔가 열매가 오는 거지.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계속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이런 갈등이 없이 평안할 때 그 위에 형통한 건축이 이제 일어나고 결실이 생겨서 평안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되어가는 것이, 그게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평안의 증거입니다. 시편 1편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저절로 때가 되면 잎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갈수록 열매는 더 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증거고 평안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편 1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뭔가 거두어 들이려고 해도 바람 한번 휙 불어버리면 사방에 혼란스럽게 흩어져 버리는 겨처럼 우리 삶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증거는 갈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그곳에 뭔가가 하나씩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어부들이 종일 배 타고 일하다가도 다 선창가로 나와서 배를 묶어두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혹 파도가 심해지고 태풍이 분다고 그러면 어부들은 다시 선창가로 나와서 그 배를 얕은 물가에다가 두지를 않고 깊은 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닻을 깊이 내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태풍이 불면 얕은 물가에다가 정박해 놓은 배는 그 선착장에 부딪히고 배끼리 서로 부딪히고 해서 배가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풍이 불 때 지혜롭게 깊은 물로 들어가서 닻을 깊이 내려놓은 그 배는 파도와 태풍에 의해서 잠시 흔들릴지는 몰라도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깊은 닻을 들이운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서 잠시 흔들릴지는 몰라도 그 마음의 평안은 언제든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없으면 가정이 어려워도 화목하고 공동체가 힘들어도 힘을 합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곳은 항상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 사람들은 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거저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오는 길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목에 서 있어야 평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의 존재, 그것을 우리가 깨뜨리고 없애야 된다는 것. 우상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안에 깊이 우리의 믿음을 들이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형통이 평안의 증거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